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땐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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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서킹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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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다 감춰주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도 많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오른손으로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들고 쓰신 사랑하는 목사님
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호병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5절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내게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이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여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증량할 수 없는
우리는 예배를 말씀을 듣는 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은혜 받는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순서와 받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헌,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순서 메꾸기 위해서 뭐 교독을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평상시에 늘 부르던 찬양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요. 오늘도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사실 찬양을 우리가 듣는다기보다는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찬양을 하지만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잔잔한 울림을 주시잖아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마음에 강한 울림이 와요. 십자가. 늘 듣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짓밟힌 장미꽃과 같이 정말 비참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런 깊은 울림이 와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드림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체험은 그때그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쌓여가야 진득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안 받아들여요. 이런저런 자꾸 못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 확신을 주시려고 표적을 주시는데, 먼저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믿음 못 가지니까 오늘 말씀에 둘째 표적을 주시는데, 품 안에 손을 넣어보라. 넣었다 꺼내니까 완전히 문둥병이 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넣었다 꺼내보라 그러니까 다시 살이 온전해졌더라는 거예요. 모세만을 위해서 이런 체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려고. 아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을 아니하여도 나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 표징이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이쯤 되면 모세가 아멘 그러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재앙이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주님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의 반응은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까지 문제는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나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핑계를 대요. 이것만 보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마치 애굽의 왕자처럼 왕궁에서 40년 동안 무술과 학문과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대로 나가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랑받고 신임받는 입장이었는데 뜻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뭐냐? 가기 싫다는 거죠. 과거에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모세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0인데 복잡한 문제 더 이상 만들기 싫어요. 또 갈 자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도 말로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해도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열릴 때, 내가 몸부림친다고 안 될 일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봐야 달라질 거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뭐가 풀리고 뭔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지. 그런 마음 없고요.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에 양치기로 40년 살게 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내가 갖춘 것에 따라서 내가 존귀해지거나 비참해지지는 않아요. 우리 환경이나 갖춘 것에 따라서 내가 존귀해지기도 하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내가 갖춘 것 따라 내 가치가 존귀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쓴 기억이나 상처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복면을 쓴 사람이 자꾸 자기 앞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군가 도대체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복면을 벗겨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길을 자꾸 가로막는다니까요.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이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에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98%는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라는 거죠. 전부 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우월감마저도 공격적인 열등감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다 같다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부인이 마음이 자꾸 막 저절로 가슴이 뛰고 불안해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에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수양회에 갔다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상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집안에 꼭 아들을 원했어요. 그런데 딸이 난 거예요. 이걸 아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격이 남자아이처럼 행동하고 남자보다 더 억척스럽게 뭐든지 하고 공부도 억척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마음속에 남자는 나쁜 놈, 여자는 억울한 사람, 이런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고 남편이 적인 거예요. 잘 살다가도 남편이 여자가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날은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상처, 여자라고 하는 컴플렉스, 열등감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진 거예요. 사람이 진짜 개라는, 자신이 진짜 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강아지 때부터요. 다 아는 이야기죠. 왜 그랬냐? 어릴 때부터 사실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욕이 뭐예요? 개새끼. 뭐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심각하게 너는 개자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이게 깊이 박혔는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똑똑한 사람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은, 못생긴 사람은 성형수술 아예 안 합니다. 성형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인데 괜찮은데 그래도 자꾸 성형을 하는 거예요. 평소 자신만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문제나 실패를 겪게 되면 더 낙심하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자신의 어떤 상처를 안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될 때 그게 극단적인 결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이 경찰 수사를 받아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 형살이 하면 되잖아요. 교도소 가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당장에 뭔 조사를 받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러냐? 과거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것이 연결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처에 매여 살다가 뭔가 문제를 겪으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을 결심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분은 감투다. 평신도 가운데 장로는 제일 높은 감투고 그 다음에는 이 장립집사, 권사 이것도 다 감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 뽑아주면 이 교인들은 나를 몰라준다고 이러면서 마음 상해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느니 그러고 실제로 투표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몰라보네.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상 직분을 또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또 달라져요. 왜? 감투를 하나 받았어요. 계급장을 달았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겁니다. 상하가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건 성직이에요. 목사만이 아니고요. 모든 직분이 교사부터 시작해서 집사, 장로, 권사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열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할 만한 그런 넓은 지식이나 안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비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열을 올린다고요. 보면은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있는 컴플렉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분들은 한국 교회를 안고 정치인들을 안고 자기가 거기에 한몫 끼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고쳐야 될 거 많아요.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라는 어떤 그런 이 큰 교회 다닌다 이것 때문에 자기 열등감을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는 사실 조금 무책임해도 별 표가 안 나거든요.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좀 잘 안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래서 큰 교회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고 많이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이걸로요,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은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 앞에 내 열등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외모든지 학벌이든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직업이든지 내가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서 맡겨버려야 돼요. 온전히 맡겨버리면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내 영도 튼튼해지고요, 몸도 건강해진다니까요. 십자가 밑에 맡겨야 될 열등감을 내가 끌어안고 살면 내 속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싫어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그러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살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짐을 벗겨줄 것이다. 열등감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순간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열등감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내 열등감을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처럼 약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계 공황을 이겨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루즈벨트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만큼 소아마비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를 장애자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노예를 해방하고 또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미국의 아름다운 그 민주주의를 꽃피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링컨 그러면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정규 코스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위대한 일을 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베토벤 그러면 그 김어걸이 청각장애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토벤 그런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쓴 것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사실은 존 버년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던 폐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존 버년은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은요, 학교 다닐 적에 지진아였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많이 처졌어요. 정상적인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학자가 되고 발명왕이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나의 약점을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약점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학벌이든지 아니면 나의 외모든지 나의 가진 것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약점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이거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내가 어떻게 거기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야야야 관둬라, 치아라, 딴 사람 보내면 되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괜히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빠져나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야야야 치아라, 치아,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을 묶어서라도 데리고 가시고 내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저 깨닫고 순종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 외모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컸다고 그랬어요. 어디 내놔도 훤칠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인데, 이 다윗이라는 조그마한 아이 하나, 이 컴플렉스 열등감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치도 엉망이 되고 믿음도 엉망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죽는 그런 결과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사울은 많은 약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외모도 별로 그렇게 내놓을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안짱다리였다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보면 바울이 키도 작고 다리도 안짱자리고 머리도 약간 벗겨지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생겼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동안요, 매 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옥에 가고. 여러분, 사명의 길이라 그래서 옥에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사명의 길 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적이 많았어요. 때로는 짐승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따라다니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고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한다 싶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누구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았고요.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LH 사건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쪽에 중인리 쪽에요.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중인리 쪽에 땅만 사놓으면 앞으로 10배 이상 오를 곳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10배가 오른다는데 1억만 투자하면 10억이 벌리는데, 아니 크게 마음 먹고 10억 투자하면 100억이 벌리는데 사야죠. 어떻게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사실 그 사람들만 불법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 졸이는 사람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공직자들 막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땅을 안 사놨으니까요. 손해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잘 살아보려고. 오직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수진 씨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서울대학 치의대를 나와서 치과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치과 의사를 하면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팔로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시절에 자기로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서울 그 한강 뷰가 보이는 유엔 빌리지에 살았대요. 100평. 아무도 놀라는 분도 없네. 여러분 아파트가 100평이면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그것도 뭐 지방 아파트 100평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런데 이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에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100평 아파트. 그야말로 궁전 같은 집에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때 회상해 보면. 왜?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워요. 밤새도록 술 먹고 외박하고 아침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욕도 하고 어쩌다가는 폭행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딸하고 같이 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100평짜리 유엔 빌리지에 살면서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돈은 지나가는 것이다. 재물은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 부자로 산다고 평생 부자로 살고 내 자녀까지 부자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요. 기왕이면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잘 사는 것에 너무 목표를 두지 말고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갖춰도요. 의미가 없으면 인생 불행한 거라니까요. 스바냐 3장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새끼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뻐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 정도로 기뻐하신다면 나는 가진 것과 상관없이 갖춘 것과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때로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27편에 보면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이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이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가 듣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내 약점을 아시면서도 나의 불의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열등감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 새끼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 가집니다. 내가 못했던 것 네가 해야지. 아닙니다. 이것도 열등감의 하나입니다.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는 건강한 믿음은 뭐냐? 내 자녀의 좋은 점뿐 아니라 내 자녀의 안 좋은 점,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약점이나 허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뭐냐?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헌신의 사람이 좀 부족하다면요? 그래요. 맞아요. 건강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신의 사람이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헌신의 제물 돼야지.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니까요. 아름다운 호숫가에 핀 아름다운 벚꽃 얼마나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비단잉어, 이게 더 아름다워요? 어떤 게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단잉어는 비단잉어대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호숫가에 핀 벚꽃도 그대로 좋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요,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와도 비교하지 말고, 내 직장도 비교하지 말고, 교회도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받는 나이기에 어디 가나 당당하게 살고, 나 때문에 주변을 더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합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드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오직 되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드림과 함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나가는 것에 내 목숨을 걸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있는 믿음 까먹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즐거워하시는데, 아버지, 나의 갖춘 것이나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나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주님 주시는 자긍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변을 바꾸어 주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너무 오래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영만 튼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튼튼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생명의 한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구별했습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 우리에게 영이 잘됨 같이 환경에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할 것 회복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께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새기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들로 돌려주실 줄로 미사오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간증거리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말 못할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종들 주님의 손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0일 성경 통독 2주차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참여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같이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임원 장로님 등불장애인 평생교육원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뭐 원장 취임식에 또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지만 좋은 일입니다. 또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순자 집사님 부군 되시는 김건종 성도님 소천하셔서 지난 11일 발인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하시네.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들고 지친 생활 가운데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성공자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거나 휘청거리거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